자, 아테네의 비교적 그리스도교. 자, 이제 설명하죠. 보면 제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이집트 칼데아기 그리스 로마기로 봤을 때는 훨씬 그때랑 가까운 시대니까 이거를 사실로 이해했었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때마침 얘기하잖아. 아테네의 비교적 그리스도교는 어떤 상태였을까?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그걸 당연히 슈타이너도 얘기하죠. 제가 이건 생각도 못했는데 어쨌든 자연스럽게 이런 이해가 일어나니까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자, 비교적 그리스도교는 현교적 그리스도와는 달리 은밀히 존재했다. 뭐 그때 당시의 특징이 있죠. 위대한 사도 바울은 여러 민족에게 그리스도교를 전하기 위해 열정적인 선교 활동을 벌이면서도 동시에 비교적 그리스도교 일파를 세웠다. 자, 순수한 영향을 가르쳤다. 그 힘들이 지금 제가 말했던 이러한 핵심들을 공유하면서 특정 비비교로서 계속 전승시켜 나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뭐가 진동해요? 음향값이 진동해. 네가 교황이 돼야 돼. 내가 교황이 돼야 돼. 물질 세상에서 너는 나한테 빌빌 기어야 돼. 물질 세상은 네가 그만큼은 가져가. 우리한테 간섭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진동값이 난리를 부리겠죠. 그 또한 현실로서 벌어지면서 지나 발전해요, 여러분. 자, 이 비교적 그리스도교는 이런 가르침을 소중히 여겼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깨어있을 때 인간은 육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및 자아체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 지금은 우리는 진짜 공개적으로 간단히 이해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비의자, 비교다. 이렇게 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현실 감각적으로 더 비교스럽지만 현실 감각적으로 정말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이때 힘이 더 셌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가 훨씬 더 고차 존재들하고 분리가 덜 돼 있을 때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2000년이 흘렀던 거는요. 물질값의 진동이 옛날에 수천 배, 수백 배 있기 때문에 옛날에 4000년하고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은요. 이 값 자체가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엄청 진화 발전했어요. 지금. 이 값하고 이 값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은 이전 5000년급의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년 잘 보내셔야 돼요. 앞으로. 순수하게 이 네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 인간을 생각하고 싶다면 현대인이 아니라 먼 과거의 레무리아 인간을 보아야 한다. 그때 육체와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로 이루어진 인간에게 자아가 덧붙이게 된다. 이거는 이제 진화 발달했었어요. 태양기, 달기, 지구기로 왔을 때 이 무렵이 레무리아, 교집합이 있어서 요 무렵이 아틀란티스로 됐을 때 레무리아기는 물체가 에테르를 만나서 혼을 만나는 거죠. 물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와중에 혼이 자아를 만나는 거는 이렇게 교집합으로 넘어오는 요 시기. 레무리아기를 잘 이해하면 삼구성체가 자아체를 만나는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죠. 분명히 레무리아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분리 라는 점이었어요. 생명력을 받고 남녀가 분리되는 거. 아담과 이브 이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 필연적인 사건. 엄마 품에서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생명나무하고도 멀어지죠. 900살이 그러니까 몇 살이 됐어? 지금 90살이 된 거예요. 생명나무하고도 멀어지고 이치나무하고도 멀어지니까 둘이 싸울 수밖에 없고 진동값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나오는 거죠. 에덴 동산 선악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별게 아니라 그게 지금 제가 말한 생명나무하고 선악과가 그게 가장 기본적인 우주 탄생 변화 원리로서의 이해예요. 그게 그리고 뭐예요? 그게 사실 뭐로? 물리적으로 봐도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봐도 그게 사실이에요. 자, 윤회 전생의 의미. 지구도 윤회하고 전생이 있었고, 달도 달기도, 태양기도 태양기 나름대로 다 윤회하고 있죠. 그럼 전생이라는 건 당연히 있겠죠. 나도 때에 따라서 그렇게 같이 진화 발달하면서 윤회하고 카르마 없고 또 나오고 반복하고 있죠. 그 의미가 뭘까? 그 후로 인간은 수많은 윤회 전생을 거듭했다. 지구도 우주도. 그렇다면 거듭 윤회하여 이 지상에 다시 태어난 진화는 무엇을 의미할까? 요한복음 강의하는데 왜 자꾸 이 진화를 얘기하나?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무슨 신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화도 아카식 레코드적 이해를 보면 다 뭐라 그랬어요? 다 사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벌어진 사실, 물리적으로 실제로 벌어진 사실이에요. 천둥신이 꽝꽝꽝 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구현하는 최초의 신. 전쟁의 신은 뭐예요? 음향값에 진동하는 이 신. 그게 전쟁의 신. 자, 그러면서 밑에 신들이 쭉쭉쭉쭉 나오죠. 상위의 신은 그러니까 거의 이치예요, 이치.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구현한 최고의 신이 누구야? 토르, 천둥의 신, 번개, 꽝꽝. 얘네들. 그게 뭐예요? 사실, 사실. 신화는 뭐예요? 인물을 형상화시켜서 의인화시켜서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을 뿐, 그리스 로마기 더 고대의 그런 신화들은 뭐예요? 그거를 이해하기 쉽게끔 그 시대에 맞게 언어와 그림과 문자로 표현해 놓은 것들.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그거를 진짜로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시와 영청이 트이면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은 자아가 스스로에게 작용을 가하는 것, 자아가 다른 세 부분을 바꿔내는 데 있다. 자, 지금 진화 발달했을 때는 자아가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기든지 간에 상위 자아는 존재하기 때문에 걔가 늘상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의 인간은 이미 네 가지 존재 부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스트랄체 속의 자아가 만들어낸 아스트랄 부분도 가지고 있다. 지금 인간은 누구든 두 가지 아스트랄체를 가졌다. 자아가 변화시킨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다. 자, 이거 아까 설명한 거랑 비슷해요. 내 물체 기준으로 봤을 때와 상위 존재를 놓고 봤을 때 교집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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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랄체도 내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그거죠. 5성원짜리에서 마나스로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쪽 아스트랄체가 있었고 이쪽 아스트랄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 물질 자체도 아스트랄과 자아체가 있어야 존재하지만 영시와 영총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붕 떠가지고 저쪽을 왕래하는 아스트랄체도 있다는 거예요. 고차 존재에 더 많은 보호를 받으면서 그 힘이 남아있으면 이 소리예요, 이게. 두 가지를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나스의 시야를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뭐가 적절하다? 눈치채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오히려 적절할 수도 있다는 거죠. 꼭 공부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라 와 딱 눈치채고 믿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공부가 차신 분들은요. 계속 끝까지 그러지 마시고 딱 믿으면 돼요. 하지만 항시 의심해가지고 증명하는 과정을 죽을 때까지 하긴 해야 되죠. 현생에서는. 언젠가는 모든 인간의 아스트랄체가 자아의 소산으로 바뀔 것이다. 동양의 예지는 자아가 변화시킨 그 아스트랄체를 지금 설명했죠. 마나스라고 부른다. 그게 뭐였어요? 영적 자아. 설명하잖아요. 자, 그럼 써볼게요. 5성원짜리에서 의식혼을 지나서 여기 올라가는 게 마나스. 요렇게 다시 올라가는 게 부띠. 요렇게 다시 올라가는 게 아트만. 이고 밑에는 5성원짜리를 지나서 감각혼 혹은 하위 아스트랄 에테르 자아체 물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나뉘는 거잖아. 이거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죠. 슈타이너가 이제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모형의 지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사고성체를 설명했고 요 부분. 자, 오늘날의 모든 인간적 아스트랄체 속에 자아의 소산이 마나스가 포함되어 있다. 제가 설명한 거죠. 여러분 안에는 이거 다 있어요. 마나스뿐만 아니라 부띠도 아트만이고 다 있어. 다만 우주 변화 원리가 뭐예요? 망각. 여행을 보내는 거야. 다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개고생을 하면서 알아채야 되는 미션이 주어진 거죠. 하지만 원래 있었다. 원래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있다. 인간은 계속적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킬 것이며 진화 발달할 것이며 스스로도 변화시키는 거죠. 지구는 더욱더 윤회전생을 계속해 나간다. 인간, 지구 같이 말해요. 우주 자체도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자아가 점점 에테르체에 작용하는 능력을 갖추어 가는 것이다. 뭐 설명하려고 그럴까요? 이거 뿌띠. 아스트랄체가 변형되어서 실제 에테르체가 되면 원래 나의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얘네들을 만드는데 내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가까운 아스트랄체가 얘에 더 가까운 에테르체여서 만나서 물체가 돼야 되는 거죠. 이쪽 자아를 봤을 때 여기가 물체잖아. 여기가 에테르체, 여기가 아스트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아스트랄, 에테르, 물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뭐 마나스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푸띠. 푸띠는 뭐 에테르체의 영적 생명력, 생명력, 푸띠 이렇게 나오겠죠.
자아가 그거를 또 진화 발전시켜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뭐 나와요? 여기 아트만 나오겠지. 육체가 자아에 의해서 변화되면 그렇게 된 육체를 아트만 또는 영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이해할 거는 다 이해해야 되죠. 이 육체라고 해서 우와 내가 깨달으면 아트만이 돼가지고 대단해지겠지? 이런 하위 차원에서의 깨달음을 가지고 계속 비교하면 이거 그냥 남 얘기밖에 안 돼요. 이건 남 얘기야. 아트만 또는 이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양쪽으로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과 이쪽. 영적 자아와 그래서 우리 태극 그리고 이게 정말 이 사고성체하고 모모형의 지혜를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내가 영적 자아와 물적 자아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굴리면 그만이에요. 이게 사고성체를 이해하고 모모형의 지혜를 현실로서 잘 굴리는 것. 자, 영적 자아도 자아,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체. 얘 기준으로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이렇게 되고 얘 기준으로도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아스트랄체가 오성원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아스트랄체를 극복해서 얘의 생명력인 붓띠 자리를 지나서 드디어 얘의 물체 자리인 영적 자아체, 영적 물체를 드디어 나로 만드는 거죠. 이게 육체라는 의미예요. 이게 아트만의 의미야. 그러면 얘네들이 조화롭게 굴러가면 어떻게 돼요? 물질 안에서의 나와 무주 안에서의 나가 슬기롭게 돌아가겠죠. 이 환자리가 생기면서 슬기롭게 극복되면서 계속 돌아가는 게 뭐예요? 이 은하계 우주. 멀리서 은하 찍으면 어떤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되죠. 은하 찍으면 이거 종교의 상징.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뭐예요? 나. 이 만자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육체가 된 아트만을 이해 안 하면 우주 섭리 안에서 나는 깨닫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빠지게 돼요. 우와, 육체가 아트만이 돼. 자꾸 내면에서만 찾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에요. 여기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영적 자아가 여기서 이 물체 그 자아 자체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든 이 육체든 여기서 이 육체를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를. 한쪽으로만 이해해서 바라보면 안 된다. 그거죠. 자, 그러니까 미래 인간도 설명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오성원 자리를 극복해서 의식혼의 힘으로 마나스 부띠 아트만이 될 때 이쪽 미래 인간은 당연히 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보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지구길이 지나왔을 때 목성기, 금성기, 발칸성기를 넘어가면 여기서는 다 오성원 자리에 제대로 앉아서 육문화기가 넘어가서 목성기를 넘어가면 어떤 자리예요? 다 의식혼을 넘어가서 마나스를 준비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럼 금성기는 뭐가 될까? 다 예수 붙여. 금성기는. 진짜 마나스에서 부티짜리가 다 되니까. 다 거의 아트만. 자, 이제 여기서 넘어가면 뭐예요? 교집합으로 해서 아트만. 여기 다 교집합 있어요, 여러분. 자, 이쪽으로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다 아트만이 그냥 있는 상태. 근데 아트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시 돌아오는 이 감각을 어떻게 할 건데?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중요한 건 우리 동무 여러분들은 뭐다? 이게 상관없는 상태. 태양기든 발칸성기든 간극이든 상관없는 상태. 천부경은 지금 이한판과 이한판의 간극을 보여주는 거죠. 이 힘을 우리는 이미 수없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드렸고 많이 들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미래 인간은 그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읽어볼게요. 먼 미래를 한번 바라보자. 먼이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이런 수준의 얘기할 때 먼이라고 얘기하는 건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에요. 더 먼, 더 먼. 음. 지구는 오컬티즘이 말하는 목성기, 금성기, 여기 뭐 불간성기라고 하는데 뭐 발칸성기겠죠. 행성 상태를 거치게 된다라고 발달기로 뭐 설명했었던 아카식 레코드의 이해를 그냥 하시면 돼요. 그걸 통과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차 단계에 서게 될 것인데 마나스, 붓디, 아트만으로 변화할 것이다. 지금 설명한 거죠. 지구진화의 마지막 시기의 인간과 출발 단계의 인간을 비교해 보면 자, 출발 단계의 인간과 지구 단계의 요 인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거 중요한 포인트긴 하죠.
처음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였다. 이제 읽어볼게요, 일단. 이제 육체라는 말을 여러분 몸뚱이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치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그 상태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육체에는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와 자아가 관통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신령 존재의 것들로 다만 인간 육체 속에 깃든 데 지나지 않았다. 자, 이 처음 육체 그리고 우리 지금 계속 얘기했던 이 물체 첫 인간과 마지막 인간 요거 지금 두 개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물체는 여러분 그냥 로고스. 자, 이치, 우주적 이치예요. 섭리적 이치. 자, 어쨌든 그것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본심, 본태에서부터 일시무시해서 나갔죠. 그러면 깃들어 있는데 뭐가 깃들어 있는 거야? 신령 존재들의 것. 신령 존재의 것이 깃들어 있는 상태지만 물체의 입장에서는 진화 발전하면서 자아까지 만나야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자아가 아스트랄체를 마나스로 변화시켰을 때 그 자아가 마나스 속에 깃든다. 이런 자아는 이어서 에테르에 침투되고 그것을 붓디 또는 생명력으로 바꾸고 나아가 육체를 아트만으로 바꾼다. 자, 진화 발달했을 때 여러분이 오성원짜리를 지나서 의식혼에서 마나스부터 아트만으로 되는 것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살아서 천부경이 있으니까 살아서 이 단계를 그냥 겪으면 돼요. 살아서 그냥 겪으면 돼. 옛날에는 실제로 죽어 떨어져서 진화를 계속 반복했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다? 천부경이 나온 한국의 사계절이 있는 한국말로 천부경을 공부할 수 있는 우리는 지금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인간에서 마지막 인간으로 진화 발달했던 걸 지금은 계속 공부하면 그냥 된다는 거예요, 천부경으로. 자, 이런 설명도 이제 추가로 드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에테르체에 침투시키고 그것을 붓디 또 나아가 육체를 아트만으로 바꾼다. 진화의 발달 단계에 선 인간과 진화의 마지막 단계 인간 사이에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다. 물질 상태로만 보면 그래요. 이런 차이에 눈길을 던질 때 내가 의도적으로 모순이라고 부른 인간의 수명 상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 모순이란 말 썼죠. 슈타이너가 위에 모순이란 말을 썼고 버림받았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슈타이너가 고백하죠. 의도적으로 모순이라고 썼었던 그 상태를 이해하게 될 거고 자, 인간의 수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 뭐예요? 커다란 글로부스 룬데 잠꿈 깸 휴지기 잠꿈 깸의 확장 죽음 환생 업과 카르마, 법칙, 윤회, 더 큰 휴지기, 또 더 큰 휴지기, 더 전 우주적 휴지기,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수면 상태를 진짜 이해한다는 것은 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커다란 휴지기까지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이 휴지기를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죠, 여러분. 자, 지구기에서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금 지구기, 목성기, 금성기, 발칸성기 쭉 지나서 다시 토성기. 자, 여기 휴지기죠. 아카식 레코드에서는 요 휴지기를 휴지기라 그러고 여기에 또 한 휴지기들이 뭐라 그래요? 글로부스. 글로부스 룬데 안에서의 휴지기를 또 뭐라고 불러? 여기서 또 자잘한 것들을 또 글로부스. 자, 근데 지금 이 한 판에 이 커다란 휴지기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이 커다란 휴지기. 처음 인간과 이 마지막 인간. 이 여기서 일로 돌아가는 이 휴지기. 이게 천부경의 간극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게 천부경의 간극이다. 일종 무종 일시무시. 일종 무종 일시무시. 우리가 열어놓은 천부경의 최소한 한 판이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의 한 판이 아니라 우리가 천부경하는 한 판은 이 정도다라는 거죠. 우주의 휴지기들을 지난 이 커다란 하나의 사이클을 말하는 것. 우리는 지금 이 간극을 뛰어넘는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태양계 달기, 지구기, 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판만 보면 이 앞으로의 커다란 또 한 판은 어떻게 여러분 겪을 거냔 말이죠. 저 요 한 판과 요 한 판의 작은 천부경 하나의 간극도 못 보면 진짜 이 커다란 한 판의 이 간극을 어떻게 볼 거냔 말이에요. 지금 2022년에 제 강의가 들리시고 미래 발칸성기를 지나서 아무 기든 상관없는 상태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엄청난 이 발달 단계 커다란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커다란 기의 크기와 지금 뭐 슈타이너가 얘기하고는 있지만 요런 정도의 아카식 레코드의 크기를 여러분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근원의 천부경을 이해하냐 못하느냐의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경 한 판에 81자 우리가 열어놓은 천부경은 모든 아카식 레코드를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은 그만한 힘이 있고 그만큼 위대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수면 상태, 여기에서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음뿐만이 아니라 지구, 우주적 죽음까지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확장시키면 어떤 첫 인간과 마지막 인간 사이에 이 모순, 버림받았던 사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이 거리감에서 오는 이 모순 자체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깨달아 나간다. 이게 뭐예요? 구도자가 하는 수행자로서의 배움,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것. 뭐예요? 또 환. 정확히 첫 번째 환이 뭐예요? 이 모순을 첫 번째로 극복하면 환 5짜리, 두 번째로 모순을 극복하면 환 7짜리, 세 번째로 극복하면 9짜리. 9짜리에서 정확히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처님으로 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마다의 예수님, 부처님. 열구름이었어도 열구름 상태의 예수님, 부처님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적 충동으로 입김을 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그 시대의 하나님을. 태양계에는 태양계에 맞는 부처님, 예수님이 있어야지 또한 그 시대에 입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기마다. 인간의 자아가 그것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키기 이전에도 이미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 말도 똑같아요. 근원의 내가, 본심본태의 내가 일시무시하고 시작돼야지 돌덩이 하나도 있고 이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섭리 얘기하는 거죠. 이미 그런 것들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 또 반복하잖아요. 현재의 돌조차도 에테르, 아스트랄, 자아의 영화된 존재인 것들이다. 본심 본태가 있으니까 돌멩이 하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죠, 이제. 그런 이해를 갖고 있으면.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신령 존재, 인간, 이거 뭔지, 뭐 상위자, 영적자, 고차 존재,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자, 지금의 인간은 자신의 육체를 아직 지배할 수 없다. 물질 단계로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죠. 우리도 지금 계속 공부해야 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직 자아의 육체를 바꾸는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다. 보편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인 상태. 인간은 아직 에테르체를 지배하지 못한다. 지구가 금성기에 이르면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죠. 금성기 가면 다 뭐? 부처예수. 금성기에 이르러서야 인간의 자아의 에테르체가 육체가 붓디와 아트만으로 바뀔 것이다. 부처예수. 다. 자, 그때 육체와 에테르체는 영적인 방식으로 자아에 지배될 터인데 그러나 인간이 언젠가 육체와 에테르체에 손수 부여하게 될 영적인 부분이 오늘날에도 이미 그 속에 내재하고 있다. 영적 자아의 배아, 씨알, 여러분의 신태 영화가 될 수 있는 그 씨앗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존재한다. 뭐 했다? 손수 부여했고 앞으로도 부여할 미래적인 이야기만 했지만 지금 전체적인 게 미래 얘기니까 하지만 현재든 과거든 누가 부여했어요 이미 망각의 메커니즘에 우리가 빠져 있어서 몰라볼 뿐이지 내 손으로 내가 부여했었어요 여러분 내 손으로 이미 내가 부여했었다 그거를 얼른 알아차려야 된다 이미 토성계에서도 이러한 영적 부분은 처음부터 육체 속에 존재하였다 이게 그 말이잖아요 처음부터 있었다며 그럼 누가 부여했어요 여러분의 본심이 본태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본심이 그걸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어 그러니까 일시무시했죠 처음부터 육체의 존재에서 부여한 힘이 뭐예요? 무, 진, 본. 무가 진력을 다했다는 게 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무가 진력을 다했다는 것이 여러분이 진짜 근원의 무자리에서 어머니의 산통을 느낀다는 거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강의할 때. 그게 무진본이에요. 빛 하나, 알갱이 하나 만들어내려고. 그 빛이 지금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 빛 하나 만들어냈을 태초의 하나님 어머니 마음을 이해해 보란 말이에요. 그 빛 알갱이 하나 만들어내려고 산통을 겪는 그 마음. 앞으로의 수많은 억겁의 시간에 고생길이 열릴 텐데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잘 갔다 와 하고 딸을 내보내는 그 산통을 겪는 어머니의 마음. 그게 무진본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있었다?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부여했다? 손수 내가 부여했다. 그것은 태양계에도 존재했다. 그러니까 발달기마다 계속 존재했다고 얘기하죠. 그 발달기에 그 어머니의 마음은 늘상 존재하는 거예요. 왜 쥐나 발달해야 되니까 늘상 퇴출해야 되죠. 늘상. 늘상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낳은 거죠. 예를 들어서. 늘상 그런 탄생은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시기에는 특히나 뭐 중요한 미션을 안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앞으로는 그 중요한 미션이 1인한테 거의 편중되었던 상태였잖아요. 요 레무리아기로 넘어오면서 여기까지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가 되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금성기 이르면 다 부띠가 되는 거죠. 육체 속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다. 그 씨알은 로고스의 압축된 씨알은 여러분의 심장의 가장 깊은 곳에 박혀 있다. 깨워라. 그러므로 오늘날 인간의 육체 속에는 인간의 진화의 정점에 섰을 때 그 육체를 통해 나타날 그 무엇이 이미 존재했다. 신태의 영화, 씨알, 그것의 알, 배아, 맹아, 여러분의 참나, 진화가 될 그 알맹이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처음부터 존재했었다. 뭐예요? 이것도 열구름 상태로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안에 있는 그 맹아가 가만히 있을까요? 전자현미경이 있어서 한 5억 년 후에 전자현미경이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자리에 이 맹아를 쳐다본다 그러면 어떤 모양일까요? 이런 모양이에요. 화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환. 이런 운동이 없는데 어떻게 심장이 뛰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계속 돌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게 천부경의 환이에요, 환. 그게 우주를 굴리는 힘. 그 환의 힘이 뭐를 한 거예요? 육생. 육생이 아무 힘으로 되나요? 환의 힘이 있어야지 육생이 되지. 신적인 아트만 신령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이미 에테르 속에 붓다가 생명 영으로 존재하고, 앞에서 말했듯이 인간의 아스트랄체는 자아에 의해 지배되는 부분과 아직 지배받지 않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5성원짜리에서 이쪽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자아가 아직 지배 못하는 아스트랄체 속에도 영적 자아가 있다. 신적인 영적 자아가 말이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육체를 설명할 때 영적 자아와 물적 자아의 육체를 얘기할 때 여기서 꼭 깨달아야지. 위를 쳐다보고 뿅뿅 하면 우와 대단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도 육체, 얘도 육체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이치적 육체, 물적 육체, 이렇게. 여기서 육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양쪽으로 극명히 이치적으로도 이해해야지 여러분이 오해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헷갈린 거예요. 여기도 자아가 있다는데 여긴 자아가 또 있대. 이 자아는 또 뭐란 소리야. 원래 있었던 여러분 마음자리 왜 얘랑 연결돼 있거든 이렇게. 왜 여러분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거죠. 신령한 존재들은 원래 여러분 맹아로서 존재하고 있고, 그들이 작업을 물적으로는 언제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잠들면 에테르하고 육체만 있고 아스트랄하고 자아체는 여행가 뻘이면 얘네 죽어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도와줘? 얘네 묶고 있는 거죠. 묶고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우주적 아스트랄, 우주적 영과 아스트랄의 힘이 여러분들이 정신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 자체가. 그게 누구였다? 나였다. 아이들이 나가면 엄마 찾는 그 힘이에요. 진짜로. 애들이 나가서 엄마 찾을 수밖에 없는 그 힘이 실제로 고차 존재가 여러분이 여행 가면 자꾸 오게끔 만드는 그 힘. 이게 무슨 힘이다? 중력. 중력을 이해하세요. 물리적 중력하고 이렇게 영적 중력을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하면 진짜 중력의 그 거리, 모순을 알게 돼요. 무주적 중력과 우주적 중력에서만 우리가 놀잖아요. 무주적 중력을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장 뛰는 게 어, 아기 동물들이 계속 으앙으앙 하면서 엄마 부르잖아요. 예를 들면 그 힘이 실제로 영적 힘이에요. 영적 중력의 힘이야. 그 힘이 응아응아 거리면서 자꾸 엄마를 불러대는 이 힘. 그러면서 얘는 성장하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엔 또 찾아가야지. 결국에는. 그게 뭐예요? 귀향하는 거예요. 그게. 귀의하는 거지. 그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언제나 신적인 영적 자아가 여러분들 배아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자, 그것을 뿌려줬어. 그게 뭐예요? 성령, 받아라. 이 이치, 야, 딸내미, 이게 사실이니까 언젠간 들릴 거야. 잘 들어야 돼. 그거 들릴 때.
받아라. 그게 성령.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마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말씀명했던 그 사실 자체가 뭐예요? 성령 받아라야. 빛 하나 만들어낸 건 바로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받아라. 자, 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적 충동으로 현현에서 나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해서 제대로 좀 써. 그런 게 누구다? 요한.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그나마 자명하게 설명한 게 뭐다? 요한복음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말씀이 예수님으로 구현돼서 예수님이 부탁해서 요한아 잘 써. 너 나한테 잘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글이 뭐예요? 지금 요한복음. 그거를 자명하게 메커니즘적으로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최고로 해석하고 있는 게 누구야? 루돌프 슈타이너. 자, 그거를 더 커다란 메커니즘으로 알면서 더 확장시키면서 근원의 하나님 자리에서 바로바로 해석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들. 이건 유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건 유례가 없다. 자, 혹시라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반가운 동무 여러분들이니까. 자,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은, 자, 또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아리만이 있어요. 음양의 이치값을 기본적으로 대입해도 돼요. 아리만이 있어? 아리만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 마음자리. 자, 어쩔 수 없이 출퇴하죠. 자, 이게 뭐예요? 루시퍼. 하나님 마음자리에서 루시퍼의 힘으로 탁 하고 뛰쳐나간 게 뭐예요? 성령 받아라. 자, 이 힘을 알면 뭐예요? 그리스도적 충동. 이걸 안고 떨어지면 뭐야? 예수님.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의 결정체예요? 아리만과 루시퍼의 결정체. 물질로서 실제로 눈에 보이면서 옆구리 찔러봐라 그러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 자체가 뭐예요? 로고스의 진동값. 양이잖아. 음양의 진동값을 누가 마음 내었기 때문에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 지금 여러분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해들이 있으면 다른 강의가 들릴 것이고 기본적인 요한복음 강의든 누가마가 마태복음이든지 간에 예수님 마음을 말하는 성경 구절 구절들이 여러분 일이 돼요. 여러분 일이 돼 실제로. 그래서 마음이 엄청 쓰여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은 여러분 저도 지금 천부경을 알기 전에는요.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봤어요. 물질력이 너무 빠져 있잖아. 너무 깨졌잖아. 그나마 차라리 불교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건 종교색 자체의 가르침이 좀 약하기 때문에 강요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약하니까 저는 차라리 뭐 불교 쪽은 이해하는데 이놈의 기독교는 너무 깨져 있어서 너무 반감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부경을 알고 글들을 접해보니 성경은 위대한 경전이더라라는 거예요. 발달기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졌을 뿐이지 부처님은 부처님 시대에 얘기할 수 있는 방법과 상황들이 있고 예수님은 그 발달기 예수님 스타일대로 성령을 뿌려야 되는 그리스도적 충동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적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얘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설명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너무 소중한 말들이 구절구절이에요. 그냥. 성경 모두 다 죄다. 장난쳤든 말든 상관이 있다 없다 우리는 이제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메커니즘까지 알고 있는데 장난치면 뭐예요? 그 장난을 더 좋게 해석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지.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말씀 구절구절이요. 굉장히 소중한 말이 많고 여러분들을 진짜 영적 각성시키려고 엄청 목숨 바쳐서 애썼잖아요. 그 마음이 절절해요. 여러분 절절해. 주의할 건 현실로서 현실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있었고 깨달은 자들이 좀 많아가지고 특히 뭐 제자들이라든가 누가 있었을 때 그때 얘기하는 게 달랐고 영적 각성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다르고 현실 세상에서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게 달라요. 성경 안에 보면. 근데 그거를 모르고 다 똑같이 해석하니까 막 헷갈린 거야 이걸. 이거 똑같죠. 우리가 깨달으려고 공부하는 사람도 우리 다 구분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얘기하니까 헷갈리고 가운데서 양쪽 보고 얘기하니까 헷갈리고 그냥 이치만 가지고 현실을 보고 얘기하니까 또 자기 게 아니야. 깨달음도 그렇잖아요. 성경 해석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더 중요한 추가는 뭐다?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알아야지 그게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을 알아야지 헷갈리지 않지. 처음을 알아야지. 처음이 뭔데요? 하나님 마음. 말씀이 있으라 해서 빛이 아니라 일시 무시할 때 일이 아니라 그 마음자리.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누구한테 무슨 상황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구나. 왜냐하면 성경도 보면요. 같은 얘기를 해도 이게 다르고 이게 달라요. 요 상황에서 얘기하는 게 다르고 요 상황에서 얘기하는 게 달라.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때마다 이해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다 맞대. 그러니까 종파도 나누어지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알면 다 같은 소리 하는데 상황을 이해 못하고 자기가 맞다고 싸우면은 말이 되나. 자, 그런 부분들 보시고 자, 이제 깨어있는 상태의 인간, 잠꿈 깸의 의미에서 깨어있는 상태의 인간을 바라보자. 지금 눈에 보이는 육체는 그 외부에 지나지 않죠. 지금 실제로 그 물질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진짜 껍데기예요. 꿈이야. 여러분 지금 그걸 입장에서 보는 건. 자, 그렇게 동시에 생각하는 건 자명하죠. 그냥 이 세계는 꿈이야. 염호환포영 이래버리고 그냥 벗어나려고 하는 그 성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지할 때는 양쪽을 다 볼 때는 그 상황이 맞죠. 영적 자아가 볼 때는 야, 쟤네들 물리세상 열리긴 했는데 저게 진짜가 아닌데 왜 저기서 저러고 있지? 이렇게 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만 이렇게 자꾸 깨달으려고 보면 어떻게 돼? 얘 버리려고 해. 이거 착각이란 소리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배우는 입장에서 인지할 때는 얼마든지 염호환포영. 여러 영려전 얼마든지. 일체유의법 얼마든지. 자, 하지만 내부에는 아트만적인 본성이 있고 고차적인 신령 존재가 있어요. 계속 그 얘기했으니까. 자, 신적인 생명령, 태양계에서 그런 신적인 생명력 자체가 있었고 신적인 영적 자아가 있었어요. 자, 아트마, 붓디, 마나스 있다는 거예요. 내재돼 있다. 누구 때문에? 근원의 나 때문에. 근원의 우리 어머니 때문에. 마고 때문에 있는 거예요. 궁잉하소에는 마고 때문에 있는 거야. 잠을 잘 때 인간을 보면 자 깨어있는 상태는 그랬죠. 잠을 잘 때 인간을 봐도 다를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면에서는 다를 거 없죠. 자 이제 모순이라고 설명한 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있을 때 에테르체하고 몸체하고 아스트랄 자아체가 이렇게 분리될 때 요거 모순점 이건 충분히 설명드렸죠. 잠든 인간의 아스트랄체와 자아체는 육체와 에테르체에 분리되어 그 바깥에 있다. 그때 만일 신적 존재가 그 아스트랄체와 자아체를 대신하지 않는다면 다음날 아침에 육체는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거 제가 아까 설명한 거예요. 신적 존재가 이렇게 분리돼서 놀러 간 아스트랄 자아체를 대신해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얘 그냥 죽는 거예요. 자, 실제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 그냥 자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있죠. 자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실제로 이 작업이 없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자, 다시 신적인 존재가 그 아스트랄체와 자아체, 내 아스트랄체와 자아체가 놀러 간 자리를 대신하지 않는다면 다음날 아침 육체 에테르체는 혼비백산된 상태로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신령스러운 육체적인 것과 신령스러운 에테르적인 것 이게 뭐예요?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여러분을 만들어낸 이것의 힘. 이것이 없으면 잤을 때 놀러 갔던 애들을 못 붙들어 놓는다는 거야.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또한 똑같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뭐예요? 고차 존재는 늘상 나의 어머니다. 늘상 내 주변에 있다. 늘상 그 마음자리에서 나를 보살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이러는 거예요. 그 상태가 달라지면 주여 여호와여 막 계속 이렇게 다르게 부르죠. 적어도 최고짜리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 그 마음자리. 인간의 육체와 에테레체는 그때 신령스러운 아트만적 존재와 신령스러운 부티적 존재로 관통된다. 신기한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있으면 얘네들 놀러 가도 고차 존재의 영혼 백신 이렇게 붙들어주고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뭐예요, 여러분? 잘 때 에너지 충전한다 그러죠. 잠 못 자면 그냥 죽는 거예요. 굶어도 좀 오래 더 살아도. 잠 못 자는 게 더 큰일이죠. 왜? 잘 때 신령스러운 아트만적 존재와 신령스러운 분지적 존재하고 관통되기 때문에 얘가 에너지를 계속 흡수하는 거죠. 또 누구도 에너지를 갖고 와 얘네들. 룰루랄라 여행 가서 바구니에 에너지 한가득. 자, 근데 얘네들이 갔다 온 에너지는 어떨까요, 여러분? 음양값이 다 있죠. 자, 이것도 좀 복잡한 얘기지만 이건 또 달라요. 음양값을 다 챙겨와요, 얘네들이 또 여행 가서.
왜? 아스트라라고 자아는요, 아무리 영적 자아라 그래도요, 정보값은 극명한 자아에 딱 통과할 때까지는 늘상 있어요, 여러분. 이 음양의 진동값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행 갔던 애들은 다 챙겨오고, 얘는 또 얘 나름대로 맞는 걸 또 내려주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기도 하고, 다시 에너지가 충전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실. 이게 뭐예요? 물리적으로 사실. 영시와 영총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자고서 딱 개운하면 어떻게 돼? 그 힘을 많이 받은 거지. 제대로 받은 거죠.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요. 굉장히 그것도 큰 병이에요. 중요한 병이야. 불면증 자체가. 저도 불면증이 많은 스타일이죠. 잠을 잘 못 자는 스타일이에요. 자, 알고 나면 여러분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잠을 잘 못 자는 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시와 영청이 열리면 내가 왜 잠을 못 잤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잠을 그냥 물리적으로 잠을 못 자는 건 뭐예요? 지금 말했죠. 고차 존재가 관여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해요, 부족해요? 고차 존재가 관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잠 자체를 못 자는 사람들이 있잖아. 게다가 불면증이야. 사회적인 이유가 있는 거 말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약간 잠을 잘 못 자. 그리고 일부러 덜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자꾸 깨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깊은 잠 못 들고 자주 꿈 자주 꾸고 이러시는 분들. 자, 고차 존재가 관여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죠.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스스로 이 관계를 끊어내려고 뭐 했다? 설정했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자꾸 관여하는 것 자체를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더 개고생하겠다 그 소리예요. 더 개고생하겠다 내 설정값이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 음향값이 어떻게 될까요? 더 끄달리지. 그러신 분들은. 구도자가 수행하는 입장에서 이런 값을 갖고 있다는 분들은 전생을 보고 그 특질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더라. 아, 이거 내가 스스로 이 값 자꾸 끊어냈구나. 도움 없이 혼자 서야 되는 미션이 전전생에 엄청 강력했구나. 그러니까 그런 고생 좀 해라. 이렇게 설정된 거죠. 게다가 몸까지 아파? 그럼 더 엎친 데 덮친 격. 게다가 사회적으로 무슨 이상한 문제까지 안고 있어? 더 엎친 데 겹친 격. 너 개고생 한번 해봐, 이번에. 이런 게 다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쨌든 잠꿈 깨어있는 상태, 잠잘 때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 그 이전부터 신적 자아가 인간의 육체와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에 침투하였다. 지금 계속 같은 얘기예요.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뭐예요? 영적 자아는 언제나 관여하고 있다. 이거는 돌긴 돌아요. 돌긴 돌아. 태극은 도는 거야, 우선. 계속 도는 거예요. 신적인 영적 자아가 아스트랄체, 신적인 생명력이 에테르체, 신적인 영인이 육체에 깃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순서가 딱딱딱하고 맞잖아. 얘가 얘한테 서로서로의 교집합들을 계속 관여하면서 키워내는 거죠. 키워내는 거. 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자, 토성기 때의 신적 생명력이 자 이제 토성기 때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중요했다고 얘기하는 걸 다시 강조할 거예요 아마. 토성기 때의 신적 생명력이 지금 잠자리에 누운 인간의 깃든 생명력이다. 이 말이 그 말이죠. 자, 나의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물을 만들었을 때, 물체를 만들었을 때 지금 여러분이 누워서 자고 있는 것에 근원의 힘이에요 이게. 이게 그 생명이 이렇게 연결되어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나의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깃들어 있다. 이것만 알면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 생명력이 광물을 소재로 인체, 특히 육체를 만들어낸 것이다. 여기 보세요. 여기 육체라고 그래서 생명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잖아. 고차의 생명력이 얘 줬잖아요. 이게 뭐예요? 본신본태, 무진본. 이미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물질적으로 보면 그 힘을 언제 구현해? 이때 구현한다는 거예요, 이때. 태양계 때 구현을 하는 거야. 실제로 독립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 이전부터 있다. 나는 있으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언제나 있다. 같은 생명력이 태양계 육체, 식물적인 성격을 주었고 이 말이죠. 이제 분리되고 진화돼야 되니까 특징으로서는 식물계의 특징을 갖고 있고 분리돼야 되니까 정말 물체적 성격적으로 후하고 입김을 불어서 생명력 들어가. 너 분리 독립되어서 정말 분리 독립된 하나님 돼야 돼. 신 돼야 되니까 너 분립돼야 돼. 이렇게 레무리아게 아틀란티스에게 지나야 돼. 자, 생명력이고 뭐고 다 뭉글뭉글하고 있었던 하이퍼보레아기, 폴라리스기는 여기서 지났으니까 너 독립해 이제. 진짜 독립해야 돼.
이 말이죠. 그러면은 하이퍼보레아 폴라리스계에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어야지 이 맹아들이 싹을 트지. 월계에도 그 육체로 하여금 분리잖아요. 월계의 가장 큰 특징은 분리, 분리 독립. 그러니까 쾌락, 고통 느끼는 거죠. 음양의 진동값, 분리. 그러나 인간은 아직 자신에 대해서 나라고 말할 수 없었다. 이것도 맞죠. 나라고 말할 수 없죠. 진화할 때까지는. 인간은 그러한 단계를 통과한 다음에 지구기에 드디어 이렇게 이른다. 그 말이죠. 자, 내적인 혼의 작용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은 지구기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어졌다. 그 이전의 인간은 침묵하는 존재였다. 자, 이 침묵 지금 여러분 침묵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이 말 뭐예요? 여러분 표현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이 빛이 되어 물건을 만들고 그렇게 분리 독립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으로서 말해서 실제로 표현해야 되는 시대니까 그래서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침묵하는 존재였다는 거야. 물리적인 세상에서 뉴스만 보며 끓고 내일 뭐 먹고 사는 문제만 떠드는 게 그게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침묵이야, 침묵. 영적 자아로 봤을 땐 그건 침묵이야. 진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말. 명가명 비상명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맨날 떠든다고 그게 말이 아니죠. 맨날 도도거린다고 도가 아닌 것처럼. 말한다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만물치 모했을 때 빛을 탄생시켜야죠. 그래야지 진짜 말이 되는 거예요. 해놓고선 항상 말을 해놓고 있는데 진짜를 못 찾아. 그게 명가명 비상명. 자, 인체 진화의 전 과정.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자, 오늘 다룬 주제를 다시 한번 반복해 보자. 진화의 전 과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끌어졌다. 말씀 나오죠, 말씀. 자, 유역한 거니까 이제 한번 쭉 이해해 보세요. 말하는 능력은 애당초 신에게 있었다. 그리고 신은 우선 인간의 내부에서 이런 말을 울려 퍼지게 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만들었다. 모든 것이 거기에 맞게 방향 설정되고 그쪽으로 이끌어져 갔다. 꽃이 씨앗 속에 내재하듯이 말하는 능력, 로고스, 그 신태 영아 씨앗 자체에는 이미 토성기 인간의 씨앗 속에 내재해 있었다. 토성기를 계속 강조하고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토성기에 그 씨앗이 분명히 있었다.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한 거죠. 여기에 무조건 있는 거예요. 이치는. 우리 표현으로 토성기는 그냥 이치예요. 이치. 우주 섭리적 이치. 그러나 말의 울림은 씨앗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소리, 소리, 말씀. 지금 이 울림, 이게 울림이에요. 지금 울림통에 울리잖아요, 실제로. 소리, 말씀할 때 여러분이 진짜로 음성을 내기 전에 그 마음이 울리는 것, 이거 표현한 거예요. 씨앗 속에 감춰져 있다. 언제가 더 극명한 거예요, 이게. 그게 그래서 본심, 본태예요. 본심, 본태가 뭐 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소리가 음성이 되어서 말씀을 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상태. 소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하지만 뭐는 거예요? 일시무시. 이렇게 되는 거죠. 빛. 그게 뭐예요? 이치야 뿌려져라 이거예요. 우주섭리 뿌려져 태극들 출동. 식물이 씨앗에서 성장하듯이 이 능력 또한 인간의 씨앗에서 성장해 나갔다. 물질은 드디어 이제 여기서부터 돌멩이, 여기서부터 식물, 여기서부터 동물, 그리고 인간까지 진화 발전하게끔 운명적으로 흐르겠죠. 자, 이제 또 다시 보세요. 인체는 로고스, 즉 말에서 태어났다. 지금 제가 계속 또 설명했잖아요. 소리, 말씀, 명, 빛, 로고스 자체, 말에서 태어났다. 이미 토성기에서 인체는 언젠가 말하는 존재, 즉 로고스의 증인이 될 운명이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토성기. 말씀, 명, 빛, 창조, 로고스 자체, 여기 로고스 세상, 로고스의 여기서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이 뭐예요? 내가 로고스의 산 증인이야. 내가 로고스가 물질이 되어서 신이 됐다는 증거야. 이 말이죠. 증거. 예수님이 그걸 온몸으로 보여주고 간 거죠. 제자들도 그러길 바라고 모든 인류가 그러길 바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구 자체에다 피를 뿌렸죠. 너희들 증명이니까 눈치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구 너 자체, 너 지구 진화 발전해야 하고 피를 뿌린 거죠.
인체가 오늘날 형상을 가지게 된 것은 지구 창조 섭리 근저에 말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말 할 때는 로고스 자체고요. 더 극명하게 봤을 때는 하나님 마음자리에서 진동값이 말로 표현됐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약간 간단하면서 편한 생각이죠. 창조 섭리 근저에 말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말을 왜 냈을까? 이 마음. 존재했으니까. 섭리 자체가 존재했으니까. 인체 전체는 말에 맞게 형성되어 있다. 아, 말씀이 빛이 되었고 블라블라 수소 블라블라블라 또 나와 가지고 수소가 결합하여 100 몇 가지가 되었고 그것들이 합쳐지면서 인간의 몸도 만들어지고 여기 생명력에 탁 들어붙으면서 얘가 분리독립되면서 사고하기 시작하면서 얘가 드디어 진짜 영계 시민으로서 말을 할 수가 있네. 와, 예수님이 그러고 갔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그럼 얘가 곧 하나님 신이 되는 거네. 말에 맞게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 말이 인체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되게끔 처음부터 의도돼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을 낼 때 그 마음이 뭐였다는 거예요. 너 딸, 딸내미 너 돌아와. 나처럼 돼야 돼. 이거 의도됐다. 그러므로 비교적 그리스도교는 인체를 관찰하며 그 원상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답을 얻게 된다. 자, 이게 인체를 관찰하는 현대적 관점이에요, 여러분. 대주천, 서주천, 봄, 여름, 가을, 겨울 색깔에서 뭐 먹어야지 건강해져. 이제 여러분 제발 좀 그만. 그거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알았다고요. 그거 좀 알았다고. 이거를 알아야지, 이거를.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인체를 관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장육부 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식물 찾아서 먹고 언제까지 혈에다가 침 넣고 언제까지 여러분 옛날 수행체계로 앉아서 호흡하면서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다고 이 처음부터의 의도를 알까요? 아니요. 그건 생명연대는 조금 하겠다고. 주역적인 이해로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좀 맞아떨어지니까 재밌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까지. 인체를 관찰한다는 건 우주적 메커니즘과 내 메커니즘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슈타이너처럼. 그 원상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인간은 말 속에 몸의 원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근원적인 영시를 통해서 봐야 될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말은 처음부터 인체 속에 작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작용한다. 처음부터 작용하고 있었고 오늘날에도 작용한다. 본심 본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았다면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천부경은 이 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 지금 나의 자리에서 본심 본태 갔다가 본심 본태 갔다가 본심 본태 갔다가 본심 본태 갔다가 어느 시대건 다 여러분들이 여행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천부경 자체가 그래서 신비로운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운데 자리에서 계속 육생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레모리아기도 여행하고 폴라리스기도 여행하고 근원의 본심 자리도 여행하고 일종무종 일시무시하면서 계속 그렇게 여행하는 것. 그래서 제가 육생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강의할 때 우주적 물리적 한계 없이 끊임없이 펼쳐라 그거잖아요. 육생했을 때 여행하라 그 소리예요. 여행하라. 그렇게 여행을 끊임없이 해야지 어디까지 닿아요? 하나님 말씀까지 닿는 거예요. 처음에 의도되었던 그 말까지 닿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행을 해야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체 속에 작용했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죠. 아, 내 마음에서 꽃 한 송이 꺼낸 거구나.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꽃 한 송이 자체가 우주라니까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금까지도 작용하고 있다.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면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거죠. 인간이 잠들어 그 자아가 몸에서 벗어나면 남은 부분 존재 속에 신의 말이 작용한다. 로고스는 그냥 흩뿌려져 있어요. 자, 우리 표현으로는 뭐예요?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 이치의 비는 늘상 뿌려지고 있더라. 공기처럼 수증기처럼 산들 바람으로 늘상 이치의 비는 뿌려져 있어요. 그게 로고스의 표현이에요. 그거를 노자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무위자연. 로고스가 그렇게 뿌려져 있는 것. 자, 로고스가 그렇게 내려앉은 거를 성철 스님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이해 없이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가 여러분의 현실이 되지 않고 진짜 이 말 로고스 자체를 이해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경전, 아무리 많은 이론, 아무리 많은 알을 가지고 설명해도요. 그건 본인의 실체가 아니에요. 그건 지식 자랑이지.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안다고 여러분 떠들면 안 돼요. 그럼 그거는 이렇게 실체가 돼야 돼요, 실체가. 정말 산은 산이고 물은 물로 보여야지 그 말이 자명하게 나오는 거지. 수많은 경전 성철 스님의 배움의 배움을 위한 이론의 이론을 낳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알았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정말 쓸데없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셔라 그거죠. 인체의 기원을 묻는다면 최초 인체는 로고스이며 말이었다. 자, 이게 이제 진짜 이치를 슈타이너가 정말 고백하는 거죠. 인체 기원이 뭐야? 라고 슈타이너한테 물으면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적어도 섭리 안에서는 인체의 기원이 뭐야? 인체를 끝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인체의 조상은 뭐야? 이런 말이잖아요. 네 몸뚱이 조상 뭐야? 사람이라는 거 그 근원이 뭐란 말이야? 처음에 첫 조상이 어떤 뭐야? 로고스 말 말이었다고? 인체의 조상이 말이었다고? 네. 물리적으로도 네. 로고스였다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세상보다 더 극명한 세상을 뭘로 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주 섭리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주 섭리, 로고스가 뿌려준 우주 섭리. 자, 그 하나님 마음자리 안에 들어갔더니 표현상 어떻게 할 수밖에 없더라? 무국의 원상들과 음양이 진동을 하면서 춤추고 있고 천둥 번개를 치고 있더라. 그 산통이 있어야지 로고스 자체가 나가니까. 말씀을 내니까. 마음자리에서 그런 진동값이 있어야 태극이 하나가 나가니까.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창조 역학이라고 그러면서 왜 무국이 태극이 돼서 천둥 번개가 쳐서 음양값이 되면서 진짜 태극이 되어서 이게 하나가 나간다라고 설명했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를. 자, 인체의 기원을 묻는다면 최초의 인체는 로고스이며 말이었다. 말씀이 있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말씀이 곧 나였다. 나는 나다. 토성기에서 태양계로 오면 육체 에테르체가 결합된다. 토성기의 육체가 일종의 기계이며 자동장치였다고는 하지만 거기에는 로고스가 충만하였다. 자, 이 표현도 잠깐 보면 기계, 자동장치 이런 표현이 쓰잖아요. 이게 뭐예요? 무의자연한다는 느낌이에요. 기계이며 자동장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가 없이 그러하게 굴러가더라라고 하는 건 뭐에 더 가까워요? 순리. 그리고 도리에 더 가까운 거예요. 기계적이며 자동장치가 물질적으로 구현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섭리를 따라서 진리로 세상 물질이 표현되는 거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지금 토성기의 육체가 이런 설명했을 때는 근원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적이면 자동장치였다 그랬다 그래서 무슨 물리적인 것을 상상하지 마시고 로고스가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해석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해야 된다는 거죠. 태양계에 이제 이르러서는 거기에 에테르체가 침투하면서 생명력이 부여되겠죠. 신의 생명력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영이 혼을 만나서 이거죠. 토성기는 인체의 로고스의 표현이었지만 나의 영이 영의 표현 로고스 그 자체 토성기가 끝나고 새로운 태양기가 시작되면 혼을 만나서 표현되겠죠. 너 생명력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명력으로 가득한 에테르체를 받아들이겠죠. 태양계에 이르러 말이 생명이 되는 것이다. 물질체로 봤을 땐 그 말이 생명이 되는 과정. 그것으로 내 인간은 더 높은 단계로 들어선다. 더 높은 단계 결국엔 뭐니까? 하나님처럼 돼야 되니까. 그럴 존재니까. 자, 월계 이름은 인간은 아스트랄체가 형성된다. 전체적으로 그냥 쉽게 보세요. 아스트랄체 만나죠. 견역 능력으로 바라보았을 때 아스트랄체는 오늘날에도 인간을 둘러싼 아우라로 나타난다. 영적 능력이 있는 분들은 아우라를 실제로 보죠. 현재 의식으로 아직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은 빛의 몸이다. 빈몸이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근데 그 빈몸은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 달기.
달기로 돌아가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상태적으로 이치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도통술습을 해서 거꾸로 가겠다고 하는 건 정말 미련한 짓이다라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자, 그 부분 알고 계시고, 하지만 사실로서는 빛 맞아요. 영적 빛이다. 여러분한테는 다 빛이 있다는 거예요.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뭘로 본다? 그걸 아우라 자체로 볼 수 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물질계의 빛은 영적 빛이 변화한 것이다. 태양광도 신령의 아우라인 우주 빛이 물질화한 것이다. 이미 결과값은 영적 빛이 물질화되어서 태양광을 또한 거쳐서 여러분들 몸뚱이가 되고 그 가시광선에서 살고 있는 태양 존재가 빛을 진짜로 뿌려주고 있는데 이런 진화 발달기를 지나는데 몸이 빛이라 그래서 빛으로 거꾸로 다시 돌아가겠다. 진화를 거꾸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자명하게 진화 발달을 보라는 거예요. 진화 발달. 지구에서 보는 빛은 태양에서 흘러나오지만 빛에는 인간 내부에서 나오는 것도 있다. 자, 이 말 제가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이 빛 어디서 나와요? 몸 자체가 다 빛 나긴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근원의 중심은 어디다? 뇌예요? 시선이에요? 후두예요? 아니요. 그것보다도 먼저 여러분의 심장이다. 여러분들의 심장이다. 월계에서 인간은 아스트랄체가 주위의 존재들에 의해 내부에서 빛을 뿜어들었다. 고차 존재의 보살핌이 있어야지 월계에서는요. 불구름, 수증기 구름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아직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스스로 못 돌려. 고차 존재의 보호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얘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딱딱해지는 거죠. 그런 얘기죠. 월기에 이르러 인간의 아스트랄적 빛이 육체와 에테르체에 합류하였다. 드디어 태양계에서 지냈던 가시광선 세계에서 월기에서 분리 독립되면서 내가 스스로 빛나는 존재로서 더더더더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 에테르체가 더 분리되면서 합류하였다. 합체하였다. 분리 독립되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진화의 전 과정을 돌이켜 보면 이렇게 지금 딱 한 문단으로 표현이 되죠. 토성계에서 육체는 로고스의 표현이었고 태양계에서 에테르체가 생명력의 표현으로 또 덧붙여졌고 말이 그때 생명이 되었고 월계에서 빛이 몸이 덧붙여졌고 생명은 빛이 되어서 이렇게 인간이 진화 발전해 왔다 라고 하는 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자명한 소리가 맞죠. 이거. 자, 지구기가 되어서도 인간은 신령 존재의 피조물이었다. 자, 이런 느낌, 이 기복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직 진화 발달 분리 독립이 덜 됐다라는 식으로 그냥 이치적으로 이해하면 되죠. 당시의 육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속에는 생명이 되고 빛이 된 로고스가 살아 있었다.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국이 인간에게 자아가 덧붙여짐으로써 인간은 빛과 생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말과 생명과 빛을 자신에게 대치시키고 그것들을 외부에서 고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이 신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분리 독립이 안 되면 못 쳐다봐요, 여러분. 신이 신이 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대치시키고 그것들을 고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걸 뭘로? 사고로서. 드디어 신이 되는 거야. 너 나랑 똑같지? 하나님 너 뭔데? 이렇게 될 능력이 있을 시대적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적 특징. 이제 엎드려서 절하고 기복하고 눈물 질질 짜고 돈 갖다 내고 이제 이럴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모든 것이 그에게는 외적인 물질이 되어 의식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지금 진화 발달의 특징. 물질이 되어 상대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무주적 영적 자아가 우주에서 힘들게 40, 50, 60 여러분들이 부록이 돼서 지천뭉돼서 영적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요 상태의 이 물적 자아를 대치시키고 의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진화 발달 단계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퉁 쳐서 공이라고 해놓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체를 보여줘야 돼요. 지금 이 실체. 이 실체. 슈타이너는 그것을 인지학적으로 이해시키면서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소중한 강의들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을 요한을 통해서 펼쳐진 요한 복음서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제발 받아들여라. 이해해라. 라고.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명하게 그것을 좀 받아들였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아를 가진 현재 인간이 신적 존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자아를 가진 현재 인간 이전에는 신적인 선인이 있었다. 드디어 선인 얘기하는데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계속. 인간의 자아가 깨어있을 때 획득한 체험을 가지고 매일 밤 육체와 에테르체를 벗어나면 항상 인간 속에 작용하던 신령이 무방비 상태에 놓인 육체와 에테르체를 위해 일을 한다. 근원적인 신령 존재가 인간의 육체와 에테르 속에서 작용하는 것이다. 다시 간단히 설명하면 자고 있을 때 에테르체와 물체를 아스트랄체와 자아체가 놀러 갔을 때 신령적인 존재들이 도움을 준다. 이거 누구였다? 나였다. 이거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이거 누구였다? 극명한 고차 존재인 예수님과 부처님이었다. 내 딸을 보는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나를 어머니였다. 이 힘이 있어야지 에너지 충만해서 딱 깨어났을 때 개운하는 거죠.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는 힘, 선인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고차 존재들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육체와 에테르체를 통해서 일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목숨줄이 있는 거죠. 끊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자다가 죽는 거. 실제로 그게. 자, 그런 이해들을 가지고 요한복음서가 펼쳐 보이는 진리, 이게 뭔지 전체적으로 이제 또 얘기를 해주겠죠. 자, 로고스의 시종, 그리스도의 신비주가 말한 존재의 깊은 비밀은 요한복음서의 모두에 쓰인 위대하면서도 간결한 명제 속에 뚜렷이 나타나 있다. 그 말은 올바르게 번역되어야 한다. 자, 처음 말이 있었다.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겠죠. 말은 인체의 원상이다. 또한 말은 만물의 근원이다. 일시무시, 육생. 해서 여러분들이 이치적으로 바라봤을 때 무진본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를 이해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도대체 무슨 힘에서 어떤 이유로서 나왔는가? 하나님 말씀, 육체가 된 하나님 말씀. 말씀은 곧 육체다, 하나님이다. 말씀은 로고스다. 로고스 자체가 육체의 원상이다. 말은 만물의 근원이다. 모든 동물, 식물, 광물은 그 이후에 생겨났다. 일시, 무시, 하나님 말씀 후에 뭐든지 유명, 만물, 지모.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최고는 노자님이 말씀하신 유명, 만물, 지모. 그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딱 설정할 수준이 뭐예요? 유명, 만물, 지모. 무명천지지 이거는 뭐야? 하나님 마음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노자의 도덕경 1장이 그나마 수준 굉장히 높고 천부경 1시무시를 제대로 봤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무명만물지 시 했던 거는 유명만물지 모 했던 거는 뭐예요? 이거. 인체의 원상이다. 말은 만물의 근원이다. 이 말 한 거죠. 태양계에서 말은 생명이 되고 월계에서는 빛이 되고 지구계에 이르러서는 자아가 되고 그 말이 인간에게서 지금 드디어 나온다. 그러니까 심장이 뛰는 것은 아주 중요한 미래기관이고 후두라고 하는 말을 하는 여러분들의 진짜 그 말 표현 능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미래의 창조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표현하라 그거예요. 지금 연습 안 하면 언제 연습할 거냐 그거예요. 인간은 말이 무엇인지, 말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무엇이 나타날지 배워야 한다.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말이 있었다. 말은 생명이 되고 빛이 되었다. 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빛은 아스트랄 속에 살아있다. 인간의 내적 어둠 속에 그 어두운 무명 속에 빛이 환하게 비쳐들었다. 지구계의 존재는 인간이 말의 빛을 인식하고 내부의 어둠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둠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음향값이 진동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의 균형추를 잘 맞춰서 극복해야 되는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 독립되어서 힘들게 극복해야 되는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둠이 알아보지 못했다. 어둠이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말은 악마가 장난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음향의 진동값의 설정값만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봐야지. 어둠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어둠을 못 알아볼 게 뻔하니까 우리들의
망각의 메커니즘은 내가 설정했으니까. 요한복음서 모두의 말은 그러므로 간결하지만 이해하기 힘들다. 어렵죠. 로고스의 이해가. 그러나 우주에서 가장 심각한 사실이 통속적인 말로 설명될 수 있을까? 손목시계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성을 활용하여 대상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도 자 저도 이거예요. 왜 영적인 거 혹은 무슨 신적인 거 누군가 목사님 뭐 스님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어떤 대단한 영성가가 얘기해 주는 거 그 사실을 알고 뭔가 떨어져야지 대단하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가 중요하다?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로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직접적으로 보는 것. 뭐 손목시계 구조를 이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열린 상대 세계를 지금은 직접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면서도 우주의 신적 존재를 이해하는 데는 단순하고 소박한 상식으로 충분하다고 그냥 기복하는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모욕이 아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역으로. 현대에는 보통 종교로서의 심오한 내용을 접하면서 이 무슨 복잡하고 까다로운 말인가, 더 간결하게 설명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이 또 모순을 안고 있잖아요. 이 말이에요, 이 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법대로 이해를 하면서 복음서를 보고 종교를 극복하고 사상 철학을 합치고 과학까지 합쳐서 여러분들이 사성의 힘으로 2022년에서 다 간단하게는 2100년을 바라보고 나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 무주적 세상의 메커니즘의 그 강력한 이치의 힘으로써 여러분들은 어떤 기가 와도 상관없는 상태로 진화 발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장대한 우주 진화를 진지하게 고찰하고 싶다면 복음서 가운데서도 가장 심오한 요한복음서의 모두 말이 표현하는 깊은 의미에 빠져들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말한 내용을 가장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있는 거죠. 아주 간결하지만 강력하지만 우주적 섭리의 이치에서는 최고의 이치를 담고 있는 것. 일시무시. 처음에 말이 있었다. 일시무시. 처음에 말이 있었다. 일시무시.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에게 있었다. 이게 뭐예요? 처음에 말이 있었다. 일시. 말은 하나님에게 있었다. 무시. 그 말은 하나님이었다. 뭐예요? 무주 세상에 여러분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화미소의 작용, 꽃 한 송이를 꺼내든 건 여러분 마음이었다. 그거예요. 우주 탄생시킨 거 누구다? 여러분이다. 처음에 말이 있었다. 그리고 말은 하나님에게 있었다. 그 말이 하나님이었다. 이 말은 처음에 하나님에게 있었다. 모든 것은 말에 의해 일어났다. 일시무시했으면 석삼극, 일적십거 하는 거예요. 일적십거. 그러니까 천지창조 우르르 쾅쾅해서 6일 동안 천지가 나오는 거죠. 그걸 보이는 듯이 이렇게 자명하게 설명했던 게 창세기죠. 이게 먼저네, 저게 먼저네,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네. 그런 것들은 그렇게 물리세상 안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부경이 얼마나 위대해요. 일석삼극 무진본 일적십거 끝. 다른 우주에서는 그 메커니즘으로 다르게 천지창조가 6일 동안 펼쳐질 거니까.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네 저게 먼저네. 의미부여 다 다르게 해놓고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할 필요 없다. 생성한 것 가운데 말에 의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게. 이런 게. 말은 내부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은 인간의 빛이 되었고 그리고 빛은 어둠 속에 있었다. 하지만 분리 독립된 인간은 어떤 특성을 알고 있다? 어둠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자, 이것을 이해한 사람이 누구였다? 부처님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그 이해를 가지고 현실로서 드러났다. 그래서 보여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여 어둠이 점차 빛으로 이해되는가에 대한 요한복음서는 이야기를 계속 처음에 말이 있었다. 말씀은 하나님이요.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서 2장, 3장, 4장 쭉 하고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슈타이너가 어쨌든 인간과 우주를 얘기하면서 진화 발달을 계속 얘기했죠. 이 진화라고 하는 거. 그리고 토성기의 특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해했던 것처럼 나의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물질 나를 만들었구나. 상위에 나도 분명히 있었구나. 이 나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나도 있을 수 있구나.
그것이 토성기에 존재했으니까 로고스도 누구다? 인간의 근원이었다. 아, 로고스가 나였네. 나는 나다까지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처음에 말이 나는 나다까지 왔으면 진짜 나는 나다는 뭐예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명하게 무슨 말 할 자격이 있어요? 나는 나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거죠. 스스로 구현했고 다 알았으니까.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 거죠. 머리로만 이해하면 이런 말할 자격이 별로 없죠. 이론을 얘기할 때는 얼마든지 이론을 얘기하지만요. 여러분들의 실체가 됐을 때는 이 말이요. 그냥 현실로서 그냥 자명해야 돼요. 말이 있었다. 로고스 그래 있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슈타인의 아카식 레코드를 봤을 때 의문이 들어야죠. 왜 자꾸 여기 물체, 에테르, 자스트랄체, 자체라고만 하는 거야? 내가 있었는데, 내가 있었는데 여기서 강력한 의문을 품고 여러분들이 고찰을 했어야 돼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더 먼저기 때문에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아카식 레코드에 그런 말이 없더라도 강조를 했어야죠. 요한복음 보니까 그 말이 있네. 그럼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천부경의 일시무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면 육생했을 때 여러분이 물질의 발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육생하면서 구의 자리 설정해서 나아가면 일종무종 일시무시했을 때 그 간극에서 오는 일이라는 깨달음이 엄청 강력하게 오기 때문에 토성기에도 내가 있구나,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식 레코드를 봐도 이상한데 내가 먼저 있는 게 중요한 건데. 그렇지. 요한복음 오니까 말이 있었고 그 말은 나한테서 나왔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네. 그러니까 토성기에도 상위 존재인 영적 자아가 있으니까 선인이라는 것을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이게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자,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여러분들의 근원의 본심, 본태의 힘으로써 상위 존재인 여러분들 자체가 얘를 출퇴시켰다라는 사실을 알고 진화 발달은 로고스 말로써 나가서 말이 있었고 그 말은 하나님한테 있었고 그 말이 하나님이었다. 같은 것이다. 자, 물질로서 뿌려졌을 때는 물체가 진화 발달하면서 생명력을 받아서 식물기적 특징을 안고 분리 독립되면서 이것도 알아 저것도 알아 헷갈리고 힘들 거야. 하지만 아스트랄이 너한테 들러붙으면서 독립될 거니까 분별해. 자, 아틀란티스기 지나가서는 더 분리 독립될 거야. 바벨탑 사건도 일어날 거고 너희들 정신 못 차려서 노아 홍수 사건도 일어날 거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잘 분리 독립돼야 돼. 결국에는 너희들이 심장에 두근두근 스스로 뛰면서 말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때 어서 이거 기억해내야 돼. 처음에 말이 있었고 말은 하나님이었고 곧 말 자체를 누가 뱉었는지 너희들 눈치채야 돼. 자, 지금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해는 바로 이런 메커니즘이다. 천부경은 이 메커니즘을 뛰어넘어서 다시 하나님 마음의 탄생까지도 설명하는 것이다. 누가? 우리가 천부경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을 열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자리의 간극의 교집합이 어디다? 10, 무, 영 할 때 이 영 공도 아니고 이 10쪽의 공도 아니야. 이것의 전체적인 교집합을 안고 있는 이 극명한 무의 자리에 이 하나님 마음자리 이게 무슨 세상이다? 무주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무주 세상. 그러니까 무주 세상은 뭐예요? 양앙명에서 10이 되는 공의 자리와 다시 나가면서 이치적으로 0, 1, 2, 3 하는 그 공의 자리 양쪽의 공의 자리를 다 끌어안고 있는 게 무주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새로 열린 메커니즘의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함할 수 있죠. 다 설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가 나와도 결국에 뭐 말하는 거다, 여러분? 앞으로 뭐가 나와도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무주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것도 재미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어놓은 동무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될 무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10, 무, 영, 이 자리의 모든 바운더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마치 로고스처럼 무주 세상은 뭐예요? 전체 다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는 이 성격이 있지만 무주는 로고스까지도 포함하는 모두 다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모든 것의 세상. 공으로 열어놔서는 해결이 안 될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건. 자, 그런 부분들을 알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할게요. 이런 글들을 읽을 때 뭐가 중요하다?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그리고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필요하다. 전체적으로는 슈타이너식으로 뭐예요? 슈타이너가 본 아카식 레코드 정도는 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보면, 이런 요한복음 강의를 바라보면 분명히 더 뛰어난 해석을 하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강의 계속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